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24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2장입니다. 어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숫자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가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장에서는 1장에서 그렇게 지파별로 세워진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진을 칠 것인지, 또 광야에서 행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대여를 짜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왜 우리도 군사훈련을 받으면 오와 열을 짜고 착착 행군하는 훈련부터 시작하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대여를 만들고 또 발을 맞춰 행군하지 않으면 왠지 그 군대는 군기가 빠져 보이고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졌다면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분명한 중심을 두게 하셔서 질서 있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행군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형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항상 회막을 중심에 두고 그 둘레에 진을 치게 되는데, 자기가 속한 부대의 깃발이 있는 곳에 가문의 깃발을 세우고 회막을 향해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31절까지는 회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에 어떻게 지파별로 위치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3절부터 9절까지는 회막의 동편에 진을 치게 될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말씀하시고 항상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에 진을 치게 될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의 위치를 잡고 르우벤 지파가 선봉에 서도록 하시죠. 그리고 17절은 레위인들과 회막의 위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 가운데 위치에 있어야 하고 행군할 때도 항상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번엔 서쪽에 진을 치게 될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에 대해 말씀하시고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선두에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북쪽에 진을 칠 단, 아셀, 납달리 지파에 대해 말씀하시고 단 지파가 이 북쪽 진영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꼼꼼하게 이 대형을 짜시고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군할 때도 그 순서를 따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말씀으로 민수기 2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2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자기의 위치에 따라 진을 치게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한 곳 동일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회막, 성막이에요. 회막,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며 걸어갈 때도, 그리고 텐트를 치고 머물 때에도 이 회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당시에는 책도 없고 미디어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두어야 할 이 회막의 위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사형리를 보면 내 마음의 중심,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림이 기억나세요? 그러면 혼란스럽고 하나도 질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각 지파들이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찾고 행군할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 스스로 잘났다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수십 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런 삶처럼 말이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왜 가장 소중한 건 우리 품속 깊숙이 속주머니에 넣어두게 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건 내가 느끼는 만족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 최고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막 위에 임하는 겁니다.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할 때가 되면 회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막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저 앞으로 움직이는 대로 이제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멈춰서 진을 치고 회막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면 다시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게 되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걸 이 회막 가운데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만약 회막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을 네 인생의 주변부에 머물게 하거나 내 삶의 부속품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니니? 하나님을 내가 힘들 때만 찾는 해결사, 네가 가끔 만나는 손님처럼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건 아니니? 그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통제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 통제된다.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통제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님에 의해 통제된다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두느냐,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두면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둔 그것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끝은 불행과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내 삶의 깃발 위치 점검하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깃발 아래 회막을 향해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정, 직장, 관계, 재정, 건강, 취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에너지, 결정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잘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재배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 자리를 지키기예요. 오늘 각 지파마다 정해진 위치와 역할이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이스라엘 진영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의 역할과 위치도 존중하면서 서로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발걸음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행진할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왕좌왕하며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곳으로 똑바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심도 인정하게 하셔서 나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깃발들이 주님을 향해 나부끼게 하시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군대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